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입니다.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성경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한 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1차 먼저 6,037번째 문을 제가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찬양 부릅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이 압력하여 손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일이죠.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을 바라보세요. 감사하세요. 그리고 찬양하세요. 아멘. 날마다 감사 찬양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이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신영선 집사님 부영 1차로 이사를 했습니다. 가실 분들은 뭐 5시 40분까지 오시면 되겠고요. 어제 조인혁 원사님을 만났습니다. 장송호 안수 집사님 돌아가시고 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간의 이야기를 좀 듣게 됐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스가 이렇게 있는데 박스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쓰임이 달라지게 되죠. 캔디를 넣으면 캔디 박스가 됩니다. 그 안에 또 김치를 넣으면 김치통이 됩니다. 그 안에 보배를 넣어 놓으면 보배함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바울은 우리를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 질그릇 안에 무엇을 넣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잖아요. 바울은 질그릇 안에 나는 보배 대신 예수를 모셨다. 자기의 삶이 존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보배를 모시고 살기 때문에 그런다. 여러분 날마다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은혜롭고 좀 더 축복되고 좀 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려요.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을 말씀에서 바울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변화가 되세요? 예수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의 주체가 누가 되고 있는가? 바울은 늘 성령이 그의 마음을 꽉 붙잡아 주셨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용기가 가득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또 삶을 살아가면서 비전을 높이 세우고 살았던 것이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지 않도록 늘 그의 시선을 십자가 앞에 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시는가?
나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되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야 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시련, 어떤 고통, 어떤 아픔도 우리는 다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안의 것을 작업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하잖아요. 또 안에 있는 온갖 것들이 밖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을 잘 다스리고 살아야 되는데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나를 붙잡아 주도록 역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내 안에 있는 세상 것들이 있잖아요. 가득 차 있는 세상 것들, 이 우상들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 사이에 갈등의 구조가 됐던 건 뭐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랬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누누이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1, 2, 3계명이 우상에 관련된 내용을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깎아 만들어 놓은 그 조각품들 뭐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우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내 안에 우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것을 끄집어내야 하나님이 역사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윈돌이라는 목사님이 책을 하나 썼는데 모세에게 있는 모세라는 책을 썼는데 모세 안에 있는 그 우상들을 하나님은 다 끄집어내 주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세 가지를 끄집어내셨는데 첫째는 유명이라는 우상을 끄집어냈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그래서 그 이름의 뜻,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을 받은 자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의 인생이 달라졌죠. 죽게 됐던 인생이었는데 살아나는 인생이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애굽의 왕궁의 생활을 하게 됐잖아요. 신하들이 얼마나 떠받들은 것이에요. 왕자니까. 한 나라 대통령만 돼도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커요? 요만해요. 점같이 요만해요. 그런 나라에서도 대통령이 되니까 다 떠받들잖아요. 아부 또 아부를 하잖아요. 근데 왕자로 그 큰 나라 애굽, 세계 4대 문명 발생지 중에 하나인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왕자로 그렇게 들림을 받았으니 얼마나 떠받들었겠어요. 얼마나 유명한 속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싹 데리고 가는데 미디안 광야로 딱 데리고 가서 무명한 사람으로 딱 떨어뜨려 놔버렸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됐어요. 이름도 잊혀지는 그런 사람. 호렙산의 나그네가 되었잖아요. 무려 40년 동안 유명 인사가 하루아침에 무명한 사람이 되고 말았어요. 또 하나는 바쁨이라는 의상이 있었어요. 매일매일 바쁘게 생활했어요. 여기서 공부하고 저기서 공부하고 지금 애들 초등학교 애들이 끝나면 태권도, 피아노, 영어 여러 가지 학원을 다니면서 바쁜 생활을 하잖아요. 모세는 얼마나 바빴겠어요. 왜냐하면 한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왕자가 갖춰야 할 그런 소양들을 다 갖추기 위해서 매일매일 바쁜 속에 생활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왕궁에서 이끄는 스케줄대로만 살았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광야로 내모니까 한가한 거예요. 얼마나 무료했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그렇잖아요. 왕궁에서는 아침부터 신하가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하루의 일정을
기쁘고 하루하루 바쁜 생활을 그렇게 했던 삶을 살았는데 광야에서 봐보세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죠. 혼자뿐이죠.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양만 돌보고 있으니까 한가한 시간을 보내게 됐다. 그런 이야기예요. 세 번째는 편안함의 우상이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다 해주니까 수족이 다 돼서 신하들이 다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편안했겠어요. 그런데 광야로 쫓겨났으니까 얼마나 불편한 생활을 했겠어요. 광야는 봐보세요. 먹을 것, 입는 것, 자는 것 어느 것 하나 편안함이 없었어요.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편한 거.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서 광야라는 훈련장에 그를 내모됐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라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했어요. 다 내려놨다니까. 다. 질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다 내려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내려놨는데도 여전히 내 속에 거들먹거리는 것들이 있습니까? 한 번 더 내려놔야 돼요. 또 내려놔야 돼요. 이야기했잖아요. 그저께 온 정말 친한 목사님,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여러 날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처음엔 내가 반론을 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지적을 당하면 싫어해요. 지적거리 싫어합니다. 아무리 마음이 좋은 사람도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랬는데 가만히 뒤돌아서 밤새 생각하니까 문제가 내게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구나. 그 생각을 해봤어요. 나의 나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바울이 그냥 된 것이 아니오. 자기를 천천히 내려놨잖아요. 십자가에 자기를 박아버렸잖아요. 그리고 분토만도 못하게 여기고 초계만도 못하게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 오늘 본문에도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를 더 내려놔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보세요. 유명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무명으로, 바쁨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외로움으로, 편안함이라는 우상을 내려놓고 불편함으로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여리고성의 삭개오 보세요. 그 사람은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극도의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극단의 이기주의자였어요. 백성이 어떻게 되든 마을 고을 주민들이 어떻게 살든 안중에 하나도 없었어요. 자기만 잘 살면 됐어요. 자기만 돈 벌고 있으면 됐었어요. 그의 이름의 뜻이 삭개오, 순결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순결이라는 이미지는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때가 참 뜯긴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삭개오였잖아요. 육체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어요.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모든 것이 다 에고이즘 그 중심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삭개오였는데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애로움이라는 것을 가져다 줬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삭개오가 예수님 앞으로 나가려고 할 때 사람들이 저지를 했잖아요. 니까지는 인간이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자꾸 외롭도록 만들었어요. 떨어지도록 만들었어요. 주님을 만나는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불편하도록 돌 모아가 나무에 올라갔잖아요. 다 큰 어른이 사다리 딛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나무를 부여잡고 올라가도록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여러분, 정말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
삭개오가 만났던 예수님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봐. 사람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잊혀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의 잊혀지는 것, 사람의 선망의 무대에서 내려와서 무대 뒤로 숨겨지는 것을 가장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한국 교회가 세습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조용하죠.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작업이 다 끝났거든요. 정년 퇴임할 사람들 다 퇴임하고 아들들에게 물려줄 거 다 물려준 세대가 이제 지났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용합니다만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왜 세습을 할까요? 왜 그렇게 비난을 받으면서까지 세습을 할까요? 분명한 이유는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그 아들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가 다 없다는 것은 세습이 불가능해요. 저는 그래서 참 편하게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는 건 아니지만 목회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것 때문에 욕심 부릴 일도 없고 물론 이해가 되기는 하지만 그들이 왜 세습을 할까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물려줬다가 교회가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이 내가 뒤로 물러나면 나를 잊어버릴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한번 깊이 한번 생각. 다른 것 때문에 아니에요. 교회가 잘못될까 봐. 주님 앞에 맡기라고 해놓고 교회가 잘못될까 염려해요. 또 교인들에게 내가 잊혀지는 존재가 되지 않는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걸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습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가 교인들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바라거나 교인들의 찬사와 존경의 자리에서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그 우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것도 우상이라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알아서 모든 역사를 다 관리해 주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제가 찬양단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찬양단들이 높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예요. 그 기도예요. 목회자의 그 함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인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최고의 이야기 듣고 싶어 하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네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네요. 이야기를 들어야지. 목사 설교 내용에 그렇죠. 은혜는 끼쳐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복음이 나타나야 되고 거기서 예수님의 은혜가 증거가 돼야지 목사 설교 잘했다는 이야기 들으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한때 그 딜레마에 빠졌거든요.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면 목사님 일하세요. 안 돼요. 이런 이야기.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목사님 너무 열심히 세요. 좀 쉬세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요. 밤새고 일했어요. 교인들 새벽 예배에 올 때까지 일했어요. 사무실 문을 열어놨어요. 왜? 나 밤새도록 이렇게 일했어요. 나 좀 봐주세요. 그러라고. 사람은 공로의식이 있어서 나를 나타내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가 되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높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바울은 자신의 활동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만 높여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다들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요. 그래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는 것이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사나 죽으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 생각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나는 왜 살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각종 우상들을 다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거룩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